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땅을 쳐라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건강의 위험,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종 갈등 속에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며 사람들이 분열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 분열 속에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콜럼버스 동상을 제거하며 문제가 있다는 인물과 전통 문화를 바꾸려는 캔슬 컬처, 문화 변혁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경제 활동의 중단으로 수천만 명의 실직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opportunity,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위험한 시간이지만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신이 믿어왔던 삶의 가치관과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나일강의 신들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핏물로 변하게 하시니 자신들이 숭배했던 나일강의 신들이 모두 무기력한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여신 Goddess of Fertility라고 하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큰 고통을 주므로 이 개구리 다산의 여신도 헛된 숭배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곡식과 열매를 주는 땅, 토지의 신 갭을 숭배해 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의 온 땅이 티끌이 되어 라이스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르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며 숭배했던 우상들이 모두가 다 헛되고 무기력하며 고통을 주는 우상인 것을 본 애굽 백성들은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 첫 번째,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바라봤던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봤던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십시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애굽인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곡식과 풍성한 과일을 공급했던 땅에서 티끌이 이가 되어 자신들을 괴롭히게 되는 모습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 라이스가 되리라. 라이스는 쌀이죠. 근데 라이스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을 치매 땅에 온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즘의 청년 세대들은 이를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라이스를 아마 알고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밤새도록 손톱으로 내복 기는 내복 바느질 틈에 있는 이를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석유 등잔을 켜놓고 등잔불에 보이는 대로 손톱이 새빨개지도록 딱딱 소리를 내며
이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엔 그 피 묻은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땅의 티끌이 다 라이스로 이로 변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땅을 좋아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땅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땅으로부터 각양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땅의 신 갭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했습니다. 그 소중한 땅,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발을 디디고 살던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갭이라는 신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정체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나 사업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외모를 의지하며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권력의 인생을 걸고 움직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직업이나 사업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지식이 변화되고 세월이 가면서 외모가 바뀌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의지했던 재산이나 권력이 무너지면 그 인생도 무너지는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의 혼란에서 질서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왕 바로가 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세상의 안정을 가져오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있다는 것으로 믿고 바로 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이 이가 되고 사람과 가축에 기어올라 고통을 주니까 큰 혼란이 발생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통치한다고 믿는 애굽 사람들의 믿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신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는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인생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질서를 회복하실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상이 뒤집어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재물과 사업체, 우리의 지식과 외모, 우리의 사회의 지위와 권력이 우리에게 질서와 안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혼란에서 질서와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세운 각종 문명과 문화가 하루아침에 혼동 속에, 무질서 속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허리케인과 태풍, 홍수로 인하여 사람과 각종 건물들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과 채소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질 때 우리에게는 혼란에서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권력과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혼란에 빠질 때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 인생을 회복하며 붙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이 찬송 가운데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 손안에 있는 찬송입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혼란이 발생할 때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큰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을 통솔할 수 없게 되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섰습니다. 이 요술사들도 모세를 흉내내며 땅에 티끌을 쳐서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며 실패하게 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요술사들은 악마의 하수인들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지만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악마는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입니다. 악마는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며 유혹하는 자입니다. 악마는 고소하며 속이며 죄인들이 죄악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악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질병을 발생하여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제한된 능력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악마는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악마는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자입니다. 악마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악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죄를 통해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술사들이 모세를 모방하다가 실패하니까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A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19절이죠.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마술사들은 자신들과 바로 왕이 경험한 표적이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신 권능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신 권능인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 마술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수차례 경험한 바로 왕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히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때로는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인물이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시편 8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9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일으키신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한 바로 왕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재앙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